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이제 어떤 스토리를 나눌까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서브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172년 전에 여성들이 인도에 있는 여성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어려워도 그 남자 선교사가 방문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서 의사로 가고 또 티처로 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극심하게 좀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물론 목사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로 갔었고, 또 의사들, 또 비즈니스맨,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우리 장충당 교회에서 후원을 하셨던 김삼 선교사랑 윤재영 선교사가 요르단 마프락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에즈베리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아무래도 출장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선교사가 한 900명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담당한 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은 남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지금 남미에서 한참 선교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격려하고 또 같이 회의들을 했는데, 마침 중국에서 파송됐던 선교사들 대표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들을 했는데 그 스토리들을 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작년 말까지 코비드가 계속 진행이 됐죠. 사실은 코비드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별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동안도 어려웠지만 코비드로 인한 그 타격으로 인해서 아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교회에 한국 교회가 끼쳤던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이 진행된 다음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00명에서 2,400명. 그러니까 저희 그 전체 선교사들 숫자의 거의 10분의 1이 중국에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들어온 이후로 꾸준히 추방이 지속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코비드 기간에도 묵묵하게 거기를 지켰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묘족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들이죠. 그 지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인데 저랑 가까운 친구기도 해요. 원래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고 잘 나가던 비즈니스맨이었어요. 텀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친구인데,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난 20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극심한 락다운 정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특별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구호처럼 내세웠던 게 제로 코비드 정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는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그 정책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도심에서는 아파트, 층집이라고 하죠. 아파트에 사는데 그 근처에 코비드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그거 전체 아파트 동을 다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배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한 3년 반 동안에 거듭 생겼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달랐지만 이 친구가 있던 도시에서는 락다운이 9번 발생했고 총 합쳐서 20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돈이 없으면 사갈 수 없어요.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굶어 죽는 아사자들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중국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을 그 가족이 제법 큰 가족이에요. 애들이 5명이나 돼요. 그 가족이 거기서 지켜낸 거예요. 본인 떠나고 싶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특별히 떠나라는 감동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아예 추방을 당하자. 워낙 다른 선교사들 추방 많이 당하니까 아예 공안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 내가 뭐 하는지 알지? 중국 공산당이 다 알죠. 나 추방시켜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추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 친구가 겪었던 얘기를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 가서 얘기를 들은 거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는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집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제가 증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애들 5명을 키우려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집을 뭐 거의 다 부시기 일보 직전인 거죠. 거의 남자애들이 3이나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옆집이랑 약속을 맺었어요. 그 옆집에 가서 우리가 하루씩 애들을 번갈아가면서 맞자. 하루는 니들이 중국어를 가르쳐. 하루는 우리가 영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애들을 하루는 보내고 저 집 애들이 하루는 오고, 그렇게도 좀 살겠으니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았어요. 음식도 같이 해 먹기 시작하고. 근데 그 소문이 친집 내에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영어 같이 배우자. 우리도 같이 애를 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70명까지 드러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거기가 공동학교 겸 공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했던 사역을 맡을 사람들이 자라났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지 한 3달 됐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거의 뭐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제가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얘기한 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반전이 있죠. 겉으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그 폭력 앞에서, 강력한 구조 앞에서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재밌으시죠? 예, 원래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로 대화를 합니다. 원래가 그래요. 여러 가지 옛날 얘기를 오랫동안 반복합니다. 사실 성경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이 개인들이 겪었던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원래 선교사가 그때 되는 게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지금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상의를 줬죠.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때 이제 경영학을 학부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원상 형제는
목사로는 적합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 오빠였거든요. 청년부 1부 회장했죠. 2부 회장했죠. 중등부 교사 7년 했죠. 성가대 소년부 성가대부터 청년부 성가대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목사하기가 적합지가 않대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원상 형제는 목사보다는 교수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 성품상 목회자가 겉으로 보기에 설교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대부분이 하는 일은 참는 일이야. 별 성도들이 다 있네. 그걸 꾹꾹 참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원상 형제는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서 참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이제 경영학 박사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연변과기대를 간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연변과기대에 가서 그 교수로 일하고 또 선교사로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연기된 두 교회와 연결해서 양육한 청년들을 그 교회에 연결해서 훈련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2년쯤 지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영혼을 제 몸에서 꺼냈어요. 저도 살면서 이런 거를 경험한 거는 2번뿐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근데 저를 꺼내셔서는 제가 이렇게 영혼이 성령과 함께 나와서 제 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북한을 같이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깼는데 이게 정확히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깨보니까 제가 우느라고 그냥 눈물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깼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제가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저희 총장님께서 북한에 대학을 짓겠다는 일을 말씀을 하시고 처음 팀으로 저와 또 다른 교수를 둘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 대학을 준비를 했고 2010년부터 북한에 있는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를 시작을 할 때에 저로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지어도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선교가 될까? 내가 선교사인데.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팀 전체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팀 다 선교사들이니까 신앙이 다 보수 신앙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찾았던 답이 있었어요. 저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북한과 남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서로 쌓고 있었죠. 결국 그 일의 끝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전쟁이 되겠죠. 물론 우리를 방어하는 일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 공산당은 대단히 호전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쌓는 일만 계속하고 평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화를 만들까요? 결국 누군가는 무역을 북한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하고 꾸준히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외부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적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부랑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젊은이들 키워내면 그 젊은이들이 적어도 기독교인은 안 될지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도 교포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포들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적어도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는 37에 투입이 돼서 45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죠. 그때였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연변과학에서 가르치고 행정하고, 낮에는 행정을 하고 북한과 관련된 일하고, 밤에는 세 과목씩 아이들 가르쳤어요. 어떨 때는 잠이 부족해서 한 달에 밤을 새는 일이 하루나 이틀은 꼭 밤을 샜어요. 연속으로. 그렇게 7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2010년이 돼서 그 대학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들어갈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게 너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죠? 저 지난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 진짜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완성됐는데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제 굉장히 마음에 실망도 됐고 큰 의문점으로 남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대학이 운영이 되기는 됐어요. 쭉 운영이 되고 지금도 학생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북한의 관료들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기간 동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하고 관련된 선교는 도무지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도무지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코비드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북한 선교를 94년부터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제 또래들의 젊은이들이었어요. 30대 미주 교포들, 캐나다 교포들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다해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중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길도 다 봉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정서들을 보니까 한국이 그전에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밸런스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지켜나가는 일들과 대화하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돼 왔었어요, 늘.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무기를 만들고 싸우는 것들만 남아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마음에 큰 걱정이 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기도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남미에 있는 집회에 간 거예요.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지금 남미, 브라질이나 칠레나 과테말라나 에콰도르는 옛날 우리나라 90년대랑 비슷해요. 교회들이 막 개신교들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만났는데 20대 말 30대 과테말라 자매가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훈련받으러 곧 한국에 들어와요. 또 약대를 졸업한 브라질 자매 20대 말이죠. 그 자매도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외국에서 온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팀들이 잘하는 걸 남미에 가서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내 얼핏 생각에는 와, 이게 정말 이 악한 구조들, 상호 파멸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하교회가 이제 겨우 조금 생겨났는데 그것이 다 탄압돼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 먼 곳에 있는 브라질에서, 에콰도르에서, 과테말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젊은이들을 깨워서 북한을 품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남북이 하나가 돼서 서로 교류가 되고, 지금의 그 폭력적인 그런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두 번째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남북의 분단 문제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열방들이 결정한 거라고요. 원래 패전국을 절반으로 나눴어야 된다고요. 일본을 절반으로 나눴었어야 돼요. 그러나 열방들이 자기들끼리 임의로 남북을 나눠먹은 거거든요. 그게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이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폭력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막상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에 세뇌돼서 이 모든 코비드조차도 미국이 퍼뜨린 걸로 믿고들 있어요.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작은 일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십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잠깐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얘기들입니다. 한 사람이 쓴 얘기예요. 같은 소편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하고 2절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내력이라는 게 뭔가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과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얘기들로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신학책이 아닙니다. 논리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실제 일어난 반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적혀 있냐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배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가이사는 시저죠. 시저, 그 황제정을 실시하려다 암살당한 시저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 양아들이 독재적으로 황제가 되면서 그 근동 지방의 전체적인 권력을 장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 자기에게 저항하는 모든 민족들을 죽였던, 강력히 진압했던 것이 그 배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배경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운 배경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호적을 들라고
갈릴리부터 베들레헴까지 억지로 가게 합니다. 왜 호적을 들게 하죠? 호적을 매긴 다음에 세금 먹이려고요. 그리고 군대로 징발하려고요. 강력한 폭력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있어요.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죠. 더군다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인 다음입니다. 100만 명을 예루살렘에서 죽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어두운 배경 가운데 쓰여진 얘기예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맞습니다. 앞에 거 보세요.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가운데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스토리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어두운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는 갈수록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기독교는 이제 막 생겨났는데 로마에게 탄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은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죠. 도무지 변화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지금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정을 알아요. 자기들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죠? 여러 방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방언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 말한 중국의 필립은, 그 텀의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그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브라질의 그 20대 자매는 20대 자매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열정으로 불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장충단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장충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장충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 이야기가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그걸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 어두운 사회, 지금 너무너무 사회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사회의 소망이 되는, 집안의 소망이 되는, 가족들에게 소망이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걸 하고 있죠?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다고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요. 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즉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예언들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요, 구약의 예언서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죠. 물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깨달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얘기만 있지 않아요. 미래를 꿈꿉니다.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죠. 아니야, 장충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울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거야.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지 않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소망의 스토리가 생깁니다. 소망의 스토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에 가족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예언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에 깊이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깊이 절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도 못 변화시켜요. 저 늘 도망 다녀요. 저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안 돼요. 저희 나이 들었고요. 힘도 없어요. 그 깊은 절반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충당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함께 기도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과거처럼 선교사들만을 쓰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청년들, 자녀들, 노인들, 부모들,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요엘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